말씀을 보게 되면 두 딸이 나오고 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두 딸을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두 딸이 같은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좀 다른 상황도 있었어요. 예. 한 딸은 12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스럽게 지냈던 딸이었었고, 또 다른 한 딸은 12년 동안 너무나도 사랑을 받으며 지내왔던 그러한 딸이었었죠.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딸이었습니다. 딸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의 그러한 아이가 어, 죽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의 혈루증 앓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딱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딸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연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른 이방 지역에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실 때에 많은 무리가 와서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 오셨어요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참 기다렸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종교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이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바리새인이라던가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미워하고 죽일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막 처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속하였던 이 사람도 그 사람들 중에 속하였던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신의 그런 모든 체면과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만 살려주세요라는 게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였었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당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서 이 회당장의 집에 같이 가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장의 그러한 간구와 함께 그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가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또 다른 한 딸이 나오겠습니다. 한 여인이 나오고 있죠. 어떠한 여인입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무도 그 여인의 그러한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우리가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혈루증에 걸리게 되면 누구도 그 사람과 같이 손을 대지 않고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 혈루증에 유출증에 걸린 사람과 손을 대거나 접촉한다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12회 동안 혈루증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는 홀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앞에 있었던 이 12살 난 그 외동딸은 이 회당장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시간에 12년의 시간이었다면, 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서 홀로 있었던 시간을 보내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12회 동안 모든 그러한 것들을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였었는데, 한 가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모든 질병이 다 낫더라.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혈루증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만약 다른 사람들이 안다라면 어떠한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가 나를 부정하게 했어? 다가갈 수가 없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그 마가복음 우리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처하여 있던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어서 이젠 자신이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이죠. 처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께 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나 혈루증 걸렸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 회당장처럼 앞에 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날 볼까봐 막 가지도 못하고 몰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있는 이 옷가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안에 입으셨던 옷술이 달린 그러한 속옷으로 생각합니다. 613가지의 매듭이 지어져 있는 그 옷을 이렇게 내려왔겠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여인이 있었다라고 뭐 그 마을이라고 하는 데에 가보면 이게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엎드려 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옷술을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려고 하는 게 그 그림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죠. 마음이죠.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였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가에만이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 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옷가에 찰랑거리는 그 옷술에 손가락만 대어도 이러한 기회만 가질 수 있다래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었었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아마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막 하면서 미리 이렇게 막 오면서 여기로 가실 것 같아 하면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힘도 없으니까 거기 먼저 저는 가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세요. 손을 쭉 뻗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손이 닿았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던 했던 그 여인의 그러한 마음대로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쳤더라.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12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에 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혈루증이 이게 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여인은 계속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나갔다는 것을 즉시 알았어요. 자신이 12해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탁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쫙 둘러보면서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가슴이 정말 콩닥콩닥 뛰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지금 알려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혈루증 걸려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 그 사람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떡할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알려지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요. 누군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다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밉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고 막 만지려고 하는데 누가 된지 그냥 예수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혈로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병이 고쳐지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나간 걸까요? 능력이 나간 것이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47절 말씀 보게 되면 떨며 나와 예수님께 엎드리죠. 그리고 예수님,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만 치료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평안함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붙잡혀 있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 여인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또한 무엇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 걸렸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보내시는 우리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죠. 평안은 그리스도가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중에서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지금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쳐졌으면, 그냥 여인아 찾지 마시고 여인아 너 다 고쳐졌으니까 그냥 가자. 평안히 가. 그러고서 그냥 예수님이 가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불태우고 있어 누군지 이렇게 한 명 한 명 막 찾으시면서 하시니까 그 회당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막 타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12살 난 딸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막 타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 회당장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소식이 왔습니다. 회당장에 있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죠. 회당장에게. 우리 49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소리보다 더 큰 낙심시키는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은 예수님 이제 겨우 그곳에서 배 타고 오셔갖고 데려가겠다라고 하고 자존심 다 버리고 그 앞에 엎드렸는데 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 회당장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가셨으면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하여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딸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셨을 텐데.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질문하십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예수님과 갈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과 같이 포기하고 그냥 혼자 돌아갈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해도 항상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의 이성과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없을 것 같아, 이것은 내가 그냥 해야지 돼 라고 생각할지,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렇죠. 당연히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서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을 볼까요? 우리 50절 말씀에 그 뒤에 우리가 알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구하세요. 세상의 그러한 이성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을 해요. 아니, 예수님과 왜 왔어요? 아니, 벌써 당신의 딸은 죽었는데 왜 왔어요? 예수님, 이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조금 늦어갖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12살 난 딸은 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딸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보시죠. 우리 54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사람의 손은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잡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손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손대시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물러나게 되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오늘 말씀은 두 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에 붙잡혀 있던 불쌍한 여인, 그리고 또 한 딸은 12해 동안 사랑을 받았으나 그러나 죽은 한 딸. 그러나
이 두 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 딸들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딸아.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딸아. 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딸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오늘도 당신의 그러한 능력을 보이시며 또한 평안을 오늘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시며 날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